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6년 전쯤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두 사람의 대답이 서로 상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른이었고 한 사람은 작은 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사람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사당동에 있는 어느 교회의 유초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여느 주일의 아침처럼 새벽에 일어나 씻고 정장을 꺼내 입고 준비했습니다. 항상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전날 밤부터 준비를 해놓고 잡니다. 와이셔츠도 다리고 넥타이를 준비해놓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씻고 입고 나오게 되지요. 준비를 다 한 뒤에는 항상 그 방문 바로 옆에 있는 큰 전신 거울을 한번 봅니다. 한 번은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집 자식인지 굉장히 말끔하고 잘생겼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그 거울 속에 말끔해 보이는 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무덤이지만 회칠을 해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그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림을 그려서 깨끗하게 예쁘게 포장했다라는 것이지요. 겉은 아주 멀쩡한 겁니다. 깔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죽음이 있는 그런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를 보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 속에 들리는 말이 마치 사실이었다, 사실이구나 하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의 감격 속에 빠진 이후 한 1년쯤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급속도로 굳어져 갔던 것이죠. 그 후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일 아침에 준비를 마치고 교회 가려고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또한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홍서봐, 너는 나를 사랑하니? 참 온화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왠지 지난번보다 더 포기해버린 듯한 힘없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사실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은 너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진실함이 없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어느새 하나님은 저 멀리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정말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대답을 3번이나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해보고 또 질문하면서 가는데 제 마음과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렇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습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 바로 고백할 수 없음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한 아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섬기고 있었던 유초등부 아이입니다. 약간 당돌하고 4차원적인 친구인데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허준상이라는 녀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던 일입니다. 준상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장난이 엄청 심하고 게임기를 가져와서 아이들끼리 막 경쟁심을 일으키고 다툼을 유발시키고 설교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아주 거침없이 해대고 해서 제가 사실 난감해했던 아이입니다. 사건이 있기 전년도 여름에 연합수련회를 갔었는데 아이들이 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잠시 제가 눈을 뜨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 돌아보고 있는데 이 친구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을 붙잡고 끌어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녀석이 그해 겨울 성경학교에서는 혼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는 게임기도 가져오지 않고 늦잠 자서 가끔 못 오는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도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제가 아침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은 그 아침에 준상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초등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도입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 오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전도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뜸 전도사님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내가 대답을 못했어.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준상아,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랬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로 조금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도 없이 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대답을 듣고 속으로 네가 나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와 같이 머뭇거리시겠어요? 준상이와 같이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라 고백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제가 부탁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전에 자신을 향해 대적하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그 산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어서 죽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로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나의 계명,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거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의 계명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강령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면 드리우다 또는 드리우다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좌지우지되다 또는 무엇무엇에 달려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을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모든 율법이 이 두 율법에 좌지우지된다, 이 온 두 율법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66권 그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이 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였다, 돌보았다, 찾아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만났고 찾아뵙고 돌보아 드렸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고 찾아오지 않았고 먹이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계명은 이웃사랑으로 증명되고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0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종합해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확 압축하면 10개의 계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꽉 짜면 몇 개가 나와요? 2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남습니다. 이것을 다시 꽉 눌러서 압축해 버리면 뭐가 남는다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할 때에 증명된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믿음의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정말 주님과 같이 섬기고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이웃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세요. 옳은 길을 가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옳지 않은 곳에서 죽은 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생명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힘써야 할 첫 번째 태도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탄생한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형제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둘로 나뉘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쟁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났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자신 안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미움과 시기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자신 안에서 감추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쟁의 주축이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쁜 소문의 발상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심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하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띠를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더 자주 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하나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 안 보이면, 아니 수요일과 주일 예배 둘 중에 한 번이라도 안 보이면, 아니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안 보이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해주고 기도하고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조기에 배워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성질이 급한 편이라 자주 배입니다. 근데 벤지도 모르고 있다가 손을 씻다 보면 따끔거리기 시작하지요. 그럼 어느샌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빈 줄 알면 그때부터 굉장히 아픕니다. 온 몸이 다 아픈 것처럼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 특강을 가서 이야기했는데요, 새끼 발톱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못생기고 가장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런 발가락이죠. 발가락의 발톱이지요. 그런데요, 이 발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끼 발가락의 발톱, 여러분 걷다가 뛰다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볼품없고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새끼 발톱이지만, 그 발톱이 없으면 우리가 걷다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같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아싸 잘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그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공동체에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 내가 그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돌아보아 또 사랑과 선행을 있다면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고, 나는 점점 내 입지가 줄어들고 그 사람의 입지가 커진다고 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사랑과 선행을 할 때는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구역, 이런 교구, 이런 전주소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저에게 굉장한 손해와 제 마음에 아픔을 준 사역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그 장애인 선교회에서 활동했었는데요, 그 선교회단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좀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을 제가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들을 축복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신앙의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자비로워져야만 하는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던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향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하나님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았고 승천하신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것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자 그 닫혀있던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드리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복음에 거치는 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욱 담대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옳은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전주 서문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구역과 교구와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